성탄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우리는 어두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박사들이 경배하고 떠난 그 다음 날 밤의 어둠 속에서 요셉은 급히 짐을 쌉니다. 갓난아기를 아는 마리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도망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의 말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천사의 목소리는 긴급합니다. 설명할 시간도 준비할 여유도 없습니다.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려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광이 아니라 도피로, 환호가 아니라 침묵 속에, 궁전이 아니라 난민의 길 위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가장 어두운 현실 속으로, 가장 취약한 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의 순종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묻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피신해야 합니까? 하느님께서 이 아기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그는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갓난아기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갑니까? 우리에게 돈이 있습니까? 이집트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밤에 곧바로 일어나서 떠납니다. 요셉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질문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속에서 이해해가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그 밤의 요셉을 상상해 봅시다. 그는 목수였습니다. 나자렛에 그의 작업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골 손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정성껏 만들던 가구들, 그가 익숙하게 걷던 골목길, 그가 매일 만나던 이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막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본 아버지의 설렘과 두려움,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이집트로, 낯선 땅으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여정으로 말입니다. 요셉에게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정을, 익숙함을, 미래에 대한 계획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가 하느님께서 맡기신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요셉은 아기 예수를 아는 마리아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헤로데는 두려웠습니다. 유다인들의 왕이라는 소문이 그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자신의 왕좌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것이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헤로데가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죽였고 자신의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오늘 이 부분을 읽지 않지만 우리는 압니다. 헤로데가 베들레헴과 그 온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베들레헴을 뒤덮었습니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구나.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마저 마다하는구나. 이것이 권력의 본질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고한 이들의 생명도 서슴없이 짓밟는 것, 그것이 타락한 권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느님께서는 이 폭력 앞에서 기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 헤로데를 치지도 않으시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하느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으로 경고하시고 그가 피신하도록 하십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전능하신 분께서 이렇게 조용히, 거의 무력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행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헤로데의 악한 선택까지도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폭군을 인형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당신의 백성을 어둠 속에서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러 오셨습니다.
난민의 고통, 추방당한 이의 아픔, 부당한 폭력 앞에 무력한 이들의 절규를 함께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며칠 만에 난민이 되십니다. 자기 땅에서 쫓겨나 낯선 곳으로 피신해야 하는 난민이 되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철저함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노예살이의 땅이었습니다. 조상들이 400년 동안 신음하며 살았던 억압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집트로 피신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의 역설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던 그 땅이 이제는 하느님의 아들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됩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거꾸로 진행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이집트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성경은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몇 년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상상해 봅시다. 낯선 언어를 듣고 낯선 음식을 먹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돌아갈 수 없는 것.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난민의 삶입니다. 이것이 추방당한 이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가정은 바로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의 난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전쟁을 피해, 박해를 피해, 굶주림을 피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난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가정이 이집트에서 타향살이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 난민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시간,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기다림 속에서 아기를 키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타향의 낯선 땅에서도 그들은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아기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믿음은 때로 이런 것입니다. 극적인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헤로데가 죽었습니다.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버지만큼이나 잔혹하다고 알려진 아들이 왕좌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한 번 꿈에서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자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합니다. 나자렛.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나중에 사람들이 비웃듯이 말하는 그 작은 마을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곳이었습니다. 변두리의 작은 마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릴레아의 한 구석,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십니다.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평생 나자렛 예수로 불리실 것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유서 깊은 베들레헴 사람도 아닌 변두리 나자렛 출신으로 말입니다. 요셉의 여정을 다시 돌아봅시다.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다시 고향으로 향했다가 갈릴레아 나자렛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얼마나 많이 움직였습니까? 얼마나 자주 계획을 바꾸어야 했습니까? 하지만 매번 요셉은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가정은 마침내 안식처를 찾습니다. 나자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요셉은 다시 목수일을 하고 마리아는 가정을 돌보고 예수님은 그 집에서 자라나십니다. 평범한 일상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압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안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믿음은 때로 떠남을 요구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을 따라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불확실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이집트로도 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느님께서는 연약함 속에 현존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권력으로 헤로데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도망쳐야 했습니다. 난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강한 자의 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무력할 때, 도망쳐야 할 때조차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느님의 계획은 우회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베들레헴에서 곧바로 나자렛으로 가지 않고 이집트를 거쳐갑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여러 번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회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우회로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일어나라. 오늘 복음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3번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두려움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아무리 먼 여정이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갈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이집트로 향했던 그 밤처럼 우리도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뢰하며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 저희가 요셉처럼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아멘.